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가자라는 이 모토는 저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신앙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을 하게 되죠.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귀한 우리 40일, 바로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 주일만큼은 작은 부활절이라 해서 주일은 항상 기뻐하고 그 외의 시간들은 좀 더 겸허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또 기대하는, 또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저는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 시대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그 3장 1절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 표현하고 있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 있더라.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에 그들의 다음 세대가 선조들이 남겨두었던 한 가지 큰 결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방 민족들을 각 지파들마다 남겨두는 그런 목격이 현장이 됩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음 세대가, 중요한 사실인데요, 시험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묘한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죠. 본래 약속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모조리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처음 약속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고 내 백성, 내 민족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방 민족을 곳곳에 남겨두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처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선용하였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쟁을 모르는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직접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쳤으라도 그들로 하여금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장에 멸망시켜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전쟁을 가르쳐서라도 깨닫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후손들에게 다른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겨두었던 이 이방 민족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남겨둔 선조들을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란 뜻이 아니라, 이 상황을 두고 너희가 전쟁을 치름으로 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이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앞선 시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한번 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었었죠. 그리고 한 가지는 온니엘의 상황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위기 속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길을 주셨는데,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온니엘의 상황을 봤을 때는 고생길이었습니다. 지금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가 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가 그 길을 걸어냈습니다. 고생길이었던 온니엘의 삶은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 평온함이 밀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을 했었죠.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온니엘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신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온니엘과 같은 그런 이 시대에 단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시대에 선조들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사사 내용인데요,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에훗이라는 이 사람에게 왼손잡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할 때는 그런 사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에훗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그 전쟁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본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평온함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이 죽고 난 이후의 삶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악을 행했다, 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겠죠. 그때 모압 왕인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을 함께 협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이스라엘의 삶을 전쟁에서 무감각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다가 40년 동안 평온했으니까 이들이 전쟁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침략한 에글론, 바로 모압 왕을 몇 년 동안 섬기게 되냐 하면 여러분 성경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무려 1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참고 견디는 일이 너무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온니엘을 세울 때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세웠던 것처럼 오늘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울 때도 그들을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한 사람을 세웁니다. 한 구원자를 선택하여 두 번째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근거를 하자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곡물을 갖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조공을 모아가지고요 대표로 가서 그 에글론에게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에훗은 조공을 바치는 일을 마친 후에 함께 온 자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 명과 함께 모압 땅에 가서 에글론에게 왕이여 우리가 조공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치고 난 뒤에 함께 왔던 자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이 모압 왕이요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을 다 물러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 물러갔습니다. 마침 에글론이 시원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압 왕이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에훗과 왕 이 두 사람만 이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두었던 칼을 뽑아 가지고 양날을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그 에글론의 그 왕의 배를 찔러 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자루까지 칼날을 따라 그 뱃속을 뚫고 들어갔다 그러고 칼날이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등 뒤쪽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배를 찔렀는데 이 등 뒤쪽까지 칼날이 나와버렸답니다. 얼마나 힘을 줬으면 그냥 그렇게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그 칼을 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을 정도로, 기름기가 칼날에 엉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서 그 다락방 문을 잠가서 걸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왕이 나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이제 다락방 앞에까지 왔습니다. 시원한 다락방에서 왕이 용변을 보고 있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간 것처럼 그렇게 용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쉽게 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신하가 누가 있겠습니까?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또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문을 열쇠로 열게 됩니다. 열어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왕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에글론의 신하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미 이 모압 왕을 죽인 에훗은 한참 도망한 시점이었습니다. 에훗, 그는 에글론을 죽인 그 길로 바쁘게 움직여서 모압 땅에 있는 돌 우상이 있는 곳,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 뜨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돌 우상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지명도 여러분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떻든 왕을 죽이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으로 빨리빨리 도망했습니다. 적군의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길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성경에 2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8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을 이미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제 가자. 그래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모압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모든 군사들을 무찌르는데, 몇 명을 무찌르냐면 1만 명 이상을 무찌르게 됩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모압에게는 상당한 군사를 잃어버린 그런 전쟁이었고, 치욕스러운, 바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에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80년 동안 평온해지는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덕에 몇 년이 평온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배수입니다. 80년 동안 에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성경에도 에훗이라는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이 에훗을 불렀다거나 에훗에게 어떤 전략을 주었다거나 에훗에게 너는 저기로 가서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의 형태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를 향하여서 에훗아 가거라, 너는 이렇게 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하라, 요단강에서 모압 군사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1만 명의 군사를 모조리 다 죽여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냥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에훗에게 어떤 역할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나타난 구체적인 명령이 아니라 에훗이라는 한 사람의 중요한 결단 속에서 이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것을 미리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결단과 헌신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지를 고민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두고서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에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간 자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치러 간 그 리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택감받은 사람이었고 모압을 위해서도 선택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모압을 위해서 지금 에훗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모압 왕에게,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데 처음 갔는지 아니면 며칠 뒤에 갔는지 아니면 매번 찾아갔는지 길게 갔는지 짧게 갔는지 심지어 그런 내용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훗을 사사로 세웠지만 조공을 바치러 보낸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조공을 바치러 가는 일들은 에훗이 해마다 갔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조공을 바쳐 왔는지 에훗은 나중에 처음 방문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현대인 영어 버전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o pay heavy tax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18년 동안 계속 해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리에게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에 한 번이라고 해도 총 18번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면 36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면 무려 216회를 갖다 줘야 됩니다. 한 번에 얼마를 갖다 줬는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데 한 민족의 재산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조공을 바칠 때 100만 원만 갖다 줍니까? 노예 생활인데 1000만 원만요? 얼마를 갖다 주겠습니까? 상상 초월할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해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횟수예요. 여러분 에훗이 해마다 가지 않고 지금 단 한 번 갔다 할지라도 이미 이스라엘이 모압을 향하여서 조공을 바치는 일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 언제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6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 달에 한 번, 언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횟수 동안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훗의 눈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 민족이 땀 흘려 수고한 공물을 내 민족을 괴롭히던 이방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의 그 현장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되는 이 불편한 진실을 누구도 외면하지 못하고, 그러나 에훗이라는 단 한 사람은 조공을 가져다 바치는 일에 그 일 한 번이든 몇 차례인지 모르지만 앞장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동안 18년 동안 어떤 누구도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에훗은 그 현상을 보며 자기 나름의 방법을 고안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 허벅지에 양날의 검을 가진 그 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상상하고 내 반드시 모압 왕 에글론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야, 수없이 상상했던 그 모습 속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기회가 드디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 텐데요, 늘 같은 상황을 마주해야 했던 에훗, 한 번 갔는지 여러 번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민족이 무려 18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조공을 바치던 그 모습을 마주해야 했던 에훗이라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그날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그 허벅지에 칼을 숨겨두고 에글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방식은 여전히 조공을 바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그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압을 오가며 봤던 우상 덩어리들을 보며 얼마나 분노에 차올랐겠습니까? 분노를 차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군사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에훗은 단 한 번도 그가 모압 왕에 대해서, 모압 민족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모압을 쳐들어가고 싶어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민족의 자존심이 무너져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었지만 칼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그 순간, 그 한순간을 찾기 위해서 에훗은 지금까지 기다렸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이 모압 왕을 죽일 수 있을지. 그가 만일 사사로 세움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도 에훗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적절한 순간을 찾고자 몸부림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드디어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잠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에훗의 이런 생각들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당장 칼을 뽑아버립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잘 갈고 닦으면 그대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말을 뱉어버리게 되죠. 당장 칼을 뽑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내 말과 행동의 그 대상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처리에 민감하거나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상황을 배제하게 되면 결국 칼을 뽑은 게 민족이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에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하는 거 한 개, 여러 가지조차도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 일을 마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준비하지 않고 그냥 칼을 뽑아버렸으면서 마음껏 휘둘러 버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사고죠. 에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오늘만 칼을 갈고 있었을까요? 그가 일을 갈고 있는 게 하루였을까요? 오늘 선택받은 이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그는 수없이 표출할 기회를 마다하고 결정적인 날을 위해 참고 기다리며 그렇게 인내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물질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그가 택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 준비했고 그 스스로 준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으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에훗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모압 왕을 홀로 마주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전략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힘을 쓰지 않고 오로지 그가 직접 왕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작용한 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힘은요, 허공에 떠는 메아리도 아니고 순례와 같은 고행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고행하고 순례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에웃에겐 지금 그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벼락처럼 임하는 그런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한 그 사람, 바로 에웃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드러낼 순간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자에게서 나온 그 힘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왕이여 당신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즉시 그 일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선택한 길을 그대로 살아낸 에훗. 그는 에글론 왕과 둘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방 땅의 왕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눈과 눈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죽고 내 민족도 다 죽습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나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자가 기도한 내용에 의해서 결단했을 때는요, 말씀에 의해서 결단했을 때는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었으면 밀어붙여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들었으면 내가 오늘 이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허락해 주셨는데,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조금 더 가서 망할 길이 보이니까 과감하게 접어버립니다. 그건 다 세상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이 학교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할렐루야하고 기도하고 외쳤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들, 딸이 힘들어하니 또다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든 뜻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잊고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단한 그 자리, 에훗과 같은 그 자리에 섰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나가면 그 다음에 복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일 에훗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두려워서 칼을 거두어 들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을 것입니다. 에훗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더 어려워졌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그 상황, 어쩌면 그 전략마저도 들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에훗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피하지 않았고 온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할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역시 제가 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칼을 뽑은 에훗은요, 지금 이 순간에 에글론을 죽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 쏟아부어버렸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쏟아부어버렸어요. 칼자루도 따라갈 정도로 온 힘을 쏟아내어서 그 배를 찔렀는데 등 뒤에까지 칼날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힘을 다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17절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은
여러분, 비둔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아직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비둔하다는 뜻은요, 조공을 하도 먹어가지고요 몸이 이만큼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여러분 살 조금 쪘다고 해서 뭐 비둔하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비둔하다라는 것은 오늘 그 세번역에 보면요, 살이 굉장히 엄청 많이 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도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단상해서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냥 칼을 찔러서 몸을 뚫고 가기 어렵습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에훗이요, 비둔한 자의 배를 찔렀습니다. 비둔한 자의 배를 찔렀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조금 웃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방이 많으면 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그 심정이 들었을 때 그의 힘을 다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뚫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나 실패할 상황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훗에게도 실패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비둔했거든요. 그의 몸이 비둔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전곡을 찌르지 못하면 에글론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한 일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에훗은 찔러서 자기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밀어 넣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 다음의 기회를 찾는 일,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참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갔을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각 교회마다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훗의 심정을 보니까 저 또한 피하고 싶어서 교회에 옮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결단하며 생명 살리겠다 목회 현장에 들어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에훗처럼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한 교회에 헌신하기보다 때로는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18년 동안 돌이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단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신중하게 결정한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는 온 힘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온함을 가져오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자리는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영적인 어두움과 어둠의 영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에훗처럼 온 힘을 다하여 비둔한 어둠의 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찔러서 등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을 쏟아내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곳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나로 하여금 내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80년을 평온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 역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부지역의 수요밤 기도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에 에훗과 같은 그런 헌신과 결단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80년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459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며 함께 부르겠습니다.